주일날마다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먼저 한참 보았네요.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은 성경 같아요. 제가 정말 제 인생이 팍팍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가 한 3장쯤 있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보고 만물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그 말은 작은 거 소유하고 작은 자 소유하다 하죠.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감춰놓으시고 연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놓으셨다는 것을 제 고린도전서 말씀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그 사람 바뀐 것 같아요. 그 고린도전서의 핵심 말씀은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사랑장. 제가 그래서 금식하면서 제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제 인생을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되겠구나. 항상 고민이 되는 거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묵상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고민이 뭐냐면요. 참 말은 참 뻔들기가 잘한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말은 참, 왜냐하면 밤새도록 갈고 닦으니까 뭐 고치고 날마다 고치고 그걸 읽으니 얼마나 단어부터 해서 어기까지 해서 그냥 처있지 하겠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그게 항상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읽으면서 제가 완전히 한번 부서졌어요. 이러다가 주님께 받을 건 책망밖에 없겠구나.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된다는 주의 말씀을 알고 제가 제 인생이 한번 완전히 뒤집어졌던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많이 여러분이 도전은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데요. 은밀한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많이 검색을 해봤더라고요. 거기서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셨구나 제가 그걸 알았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요한계시록 말씀이면서 또 제가 많이 변화되고 세번 말씀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전하는 제가 실은 많이 도전이 되고 제가 많이 실은 변하거든요. 실은 고린도전서 말씀 읽다가 제 인생 완전히 두 번의 큰 터닝 포인트 턴을 한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더 맞을 준비를 하고 사역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역사적인 마무리되는 16장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을 하면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주님 바울을 통해서 성도에게 권면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을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은 그것이 최고고, 방언의 은사 가진 사람은 그것이 최고고, 다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은 그것이 최고고, 그리고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다투고. 서로 격려와 위로의 말이 사라진 그들에게 주님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바울을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시면서 굉장히 역사적인 고린도전서 말씀을 끝맺고 있을까요? 사랑자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역시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다툼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자신의 은사만을 최고로 하는 그들에게,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고 사랑의 은사를 뒤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격려와 위로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므로 이 말씀은 듣는 모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주면서 얼마나 어제 반성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 목회자로 살면서 격려와 위로의 말 이렇게 못하고 살았을까? 그렇게 회개하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회개하고 반성을 해. 그냥 나와요.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 나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목회자로 살면서 한없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오늘 하는 말씀의 제목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시면서 남자 여자가 물론 말 쓰는 말이 틀리다는 거 아시죠? 얼마나 틀리면 화성에서 온 누구, 금성에서 온 누구 그렇게 쓰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루 평균 쓰는 말은 몇 마디일까요? 그럼 너무 잘 아셔서 제가 말씀드리자 너무 잘 아시겠는데요. 보통 남자들은 하루에 2만 마디에서 2만 5천 마디를 한답니다.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분들 말수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3만 마디를 한대요. 남자분도 좀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는 주로 2만 5천 마디,
여자는 3만 마디 합니다. 이게 마음에 잘 와닿으시는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한 사람이 평생이 아니에요. 전 평생인 줄 알았거든요. 평생이 아니고 1년 동안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말을 만약 책으로 읽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나는 한 권밖에 얘기 안 해, 절대. 근데 사람이요, 제가 놀란 것은요, 한 사람이에요. 평생도 한 1년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말을 책으로 엮으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800페이지 책. 웬만한 책 800페이지 되겠어요? 8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책을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말만을 묶어도 66권을 만든답니다. 저는 평생인 줄 알았어요. 평생. 다시 검색하니까 1년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나? 전집 수준을 넘는 거예요. 네. 대백과사전 수준으로 말하지 않을까? 남자가 25,000마디, 여자가 3만 마디를 하루 말하는데 이건 1년으로 묶으면 한 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이 800페이지 되는 책을 66권이나 되는 분량의 책을 만들 수 있다니. 참 사람 놀랍게 정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며 격려하는 말을 해줄까요? 어느 MC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MC인데요. 어느 MC가 방송 섭외를 제일 많이 받는 MC예요. 그럼 누가 딱 떠오르시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게요.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서 섭외가 1위를 받는, 섭외에서 자기만 이름을 부르게 되는 섭외를 제일 많이 받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만 생각할 거예요. 격려와 위로의 말일 것이다 생각하지만요, 만약에 방송에 나와서 격려와 위로만, 아유 출연자님 정말 말씀은 잘 하시네, 어떻게 기발한 아이들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당장 사람들 채널을 바꾸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사람 방송의 MC에서 퇴출이 1순위 돼요. 사람이 얼마나 격려와 위로의 말에서 인색하시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반대로요,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시네요. 그러면요 돌리다가도 탁 멈춘대요, 채널을. 그러니까 자기가 MC 섭외 1위가 되는 방법은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덮어버리고 그러면 섭외 1위래요. 이걸 보면 참말 우리가 많이 반성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면서 뒷담화를 하면서 3시간을 보내기를 어렵지만 남의 험담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요? 잠원서 말씀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대요. 그냥 온몸의 영양소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격려 말과 위로의 말에 그렇게 인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쓴 말이었습니다. 기자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대요. 물으면 다 자기 긍정적으로 생각한대요. 성격이 어떠세요? 다 긍정적으로 해요. 근데 말을 시켜보면 다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제를 긍정적으로 잡아도 결국은 부정적인 것을 예를 통해서 그 자기 말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볼 때 사람은 부정적으로 흐르기가 참 쉽지 긍정적인 말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위로와 격려를 말하려면 애를 쓰셔야 돼요. 금식을 하시고 막 힘을 쓰셔야 돼요. 왜요? 남을 낮게 말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사는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칭찬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항상 위로의 말해 주시는 주의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내 말씀에 가득 체험으로 여러분의 하는 말과 모든 것 가운데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남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서로의 분쟁과 갈등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제시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고린도교의 성도들뿐만 아니고 세 부류의 사람 그 자체 그들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받을 사람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충성스러운 일꾼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그 다음에요, 나는 바울이죠. 나와 같이 주의 일을 뭐예요? 힘쓰는 자입니다. 디모데를
들어서 첫 번째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는 어떤 분이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바울을 통해 전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 후계자가 되었어요. 영적 아들이 되었어요. 그 디모데를 첫 번째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들어 추천하면서요. 디모데를 들어 그에게 격려하면서 그는 나와 주의를 힘쓰는 충성스러운 성실한 사람이었다.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충성스럽고 주일에 성실한 충성된 주의 종도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를 바울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이게 faithful 이라는 단어인데요, 충실한, 성실한 그런 단어입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충실한, 성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역시 주일에 힘쓰는 디모데를 계속 바울은 여러 성경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누구를 들어 격려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화평의 메시지를 전해준, 여러분 아마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입니다. 17절 시작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는 몰라도 스데바나 들어보셨나요? 부두나도, 아가이고 들어보셨나요?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죠? 무엇을 바울이 기뻐하고 있죠? 17절 끝에 보니까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고린도교회 선교비를 들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고린도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고린도교회 성도인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선교비를 들고 온 게 아니고요, 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와 상대 거리가 되죠. 에베소와 고린도는 상대 거리가 됩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죠. 물을 건너야 돼요. 무슨 오해가 있었냐면요, 원래 고린도전서 1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더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5절 말씀부터 쭉 보면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고, 쉽습니다, 마게도냐는 위쪽이거든요. 마게도냐를 방문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야, 그 유명한 바울이 온대, 바울 선생님 부흥회 하시려나? 바울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계획을 딱 바꿔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아랫지방인 고린도를 갔다가 위쪽인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 가는, 마게도냐는 쉽습니다. 유럽의 첫 성입니다. 오른쪽에 터키가 있고, 오늘의 터키 소아시가 있고요, 왼쪽에 마게도니아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철학자들이 다 그쪽 그리스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치 다 아시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 유명한 바울이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사모해 있었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유명한, 그때 당 유명한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 바울이 온다니. 근데 갑자기 바울이 계획을 딱 바꿨어요. 야, 안 되겠다, 야, 미안해, I'm sorry,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희부터 가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실은 마게도냐에 갔다가 너희에게 갈게. 그럼 기다렸던 성도들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딱 삐져버리죠. 그렇게 마음이 좁으시면 안 되십니다. 바울이 갑자기, 그 유명한 바울, 기다렸던 바울이 갑자기 비방의 시간에 변절자라느니 변절자, 자기 계획을 막 바꿔버리는 변절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지금 편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계획을 변명하자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갑자기 비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도 마음 편하지 않고 고린도의 성도도 편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때 무슨 전화기가 있어요. 위로를 불러 전화죠. 뭐 핸드폰이 있어요. 고린도 성도가 고린도의 성도 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요?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요. 그 세 명이 찾아와서 서로 오해를 풀어준 거예요. 오해를.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고린도의 성도의 마음을 바울이 전해준 거예요.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가졌을 때 바울이 그 얘기 듣죠. 변절자라니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 바울이 마음 편치 않다가 그 세 사람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사도 바울 선생님, 실은 일부만 그런 거, 일부만. 우리 전체는요, 당신의 바울의 교훈을 듣고 싶고 당신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바울의 마음을 전해주죠. 오해가 없도록. 내가 실은 그렇게 여장을 바꿀 수밖에 없던 이유, 복음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네. 지금은 핸드폰으로 따다랑 전화하면 뭐 바로 통화해서 오해를 풀 수 있지만, 그때는 뭐 그 바다 건너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여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주님의 복음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딱 전해준 거예요. 오해가 다 풀렸죠. 그런 화해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누가요?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러니까 변절자는 말을 바울이 딱 듣다가 소문을 바울을 못 들었겠어요. 바울도 마음은 편해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 오해를 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피차 마음에 있는 오해와 불신을 이 세 사람이 제거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양쪽 사이에 서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어떤 말씀이죠? 산상수의 유명한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의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은 이방인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유대인과,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죄의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예수님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은 화평케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사이에 서여서 서로 오해하고 불식하고 문제가 있는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여러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온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서 지금 화목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여러분도 그런 화목케 하는 역할을 꼭 성도들 사이에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구의 예를 들어서 주께서 격려하고 계실까요? 바울을 통해서요. 자, 19절입니다. 19절.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말씀이니까 잘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요, 교회 무슨 건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내준 거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회 처음으로 여기 원주에 와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성도님 집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그분하고 너무 감사해 통화를 했거든요.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너무 바쁘셔대. 그래 못 하신대요. 근데 자기 것을 다 너무 오픈한 거죠. 너무 쉽지 않아요. 뭐 갔다 오면 좋은 얘기 많아요. 뭐 꼭 가면 가고 뭐 침대가 어떻게 됐다느니, 뭐 그릇이 엎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느니, 뭐 화분이 그만 어떻게 됐다니, 물을 안 됐다니. 그거 안 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감안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준 거예요. 누가요? 19절 중간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하루 방 누구 초대하러 그거 방 닦고 막 TV 닦고 정리하는 거 얼마나 쉽지 않아요. 주마다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저희 집에서도 방송 유튜브로 그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19가 발생한 다음에 저 집에서 유튜브로 좀 방송한 게 있었거든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도 다녀가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의 집을 개방하는 쉽지 않은데 자기의 소유, 특히 자기 집을 개방했다니 브리스가 아굴라는 역시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목이라도 생명까지 아까우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주의 복음이 헌신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브리스가 아굴라죠. 19절 말씀에 나오는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기 생명까지 주의 바울 위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처럼 성경에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세 부류의 사람만 얘기했는데요.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에서 온 세 사람, 스테바나, 부드나, 아가이고, 바울의 목이라 되고 내온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세 번째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찾으려면요, 넘쳐납니다.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는요, 미래에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주심으로 미래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그 말씀만 있나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28절 말씀에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우리에게 주님 또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해 고민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 그게 표대인데요,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달리기 해보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요기 땡하고. 그렇죠. 하늘의 부름의 상, 그 나라에서 주의 부름의 상만을 위하여서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고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혼자가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만 찾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죽음에 대해 염려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면 하나님 천국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이 예수님 우리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신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에, 주님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예요. 성경 말씀 우리 고난 중에 위로예요. 왜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오늘 16장 13절 말씀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신앙을 새롭게 해서, 그 주님 믿는 신앙을 굳건히 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굳게 해서 담대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해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느 사형수의 고백인데요. 오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죠. 어느 사형수의 고백입니다. 일본의 어느 젊은 사형수가 사형을 당한 사형 현장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 마지막 유언을, 그 집행관 앞에서 한 마지막 유언을 적어놨다가 글로 남긴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일본의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 형장 예술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그가 남긴 고백입니다. 이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나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나의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사형수의 고백입니다. 제 평생에, 그러니까 사형을 당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 궁금하잖아요. 왜 그들은 형장에 있을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려다가. 내 평생에 나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또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제 평생에 고마운 사람이 한 분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자 선생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선생님은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의 칭찬의 말을 듣고 저도 올바른 사람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저의 부모님의 무관심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계속 얘기합니다. 그 사형수가. 저는 어려서부터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할 때 학교에는 들어갔지만 공책 한 권에 연필 한 자루만 가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너무 가난해서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밖에 안 사주는 거예요, 부모님. 5학년이 되도록,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이 되도록 공책 한 권하고 연필 한 자루만 갖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 애한테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5학년이 되도록 미술 시간에 그림 한 장을 제대로 그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스케치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필 한 자루하고 공책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가장 문제아의 취급을 받고, 문제아라는 거예요. 공책만 갖고 다닌다고. 누구에게나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도, 그의 고백입니다. 그 나이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나이도 미술 시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를 선생님이 보시고,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다 가르치잖아요.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나를 담임 선생님이, 그 여자 선생님이 보시고 안쓰러웠는지 옆자리에 있는 아이의 스케치북을 도화지를 한 장 찍 찢어가지고 한 장을 뜯어주면서, 그래, 너도 한번 그림을 그려봐, 그랬다는 거야. 너도 한번 그림을 그려봐. 연필 한 잔은 있잖아요. 연필로 막 스케치를 했습니다. 연필 가지고 스케치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케치하고 연필 딱 내고 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감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또 앉아있었어요. 미술 시간에 다 끝날 무렵 그 여자 담임 선생님이 옆으로 딱 오셨어요. 제 그림을 딱 들어보시면서 아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참 잘 그렸지? 그림의 구도가 참 아주 좋아. 여기에 물감만 칠하면 참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지? 그럼 애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본 칭찬인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본 칭찬. 나면서 멀티하고 한 번도 격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칭찬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책에서나 들어보고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칭찬 격려만을 들고 있다가 귀동냥을 들고 있다가 처음 자기 그림 손에면 들고 처음 칭찬하는 거예요. 참 구도가 잘 됐지? 물감만 칠하면 참 아름다운 그림이 될 거야.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난생 처음 들어본 칭찬이에요.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부모님에게 무언치 맞으면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칭찬 들었다고 구도가 잘 됐다고 그림만 그리면 멋진 그림이 된 거라고 딱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부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물감만 칠하면 너무 훌륭한 그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 칭찬을 들으니까 부모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막 그 시간 너무 긴 거예요. 부모님은 남의 집, 어머니 아버지는 남의 집이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밤늦게나 들어온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이 우리 담선생님이 세상에 내 연필로만 그렸는데 그림 물감만 칠하면 너무 괜찮은 그림이 될 것 같다고 구도가 너무 재밌다고 애들 앞에서 흔들면서 자랑했어요. 부모님은 듣는 둥 마는 둥 시큰둥 하면서 저리가 이해가 지금 내가 부모 바쁘기 힘든데 지금 부모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몰라? 밀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소유한 거 자랑하고 싶은 너무 많이 서운한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그 다음날 미술 시간에 되었어요. 자기도 물감을 칠하고 싶잖아요. 물감 칠하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날 학교 앞에 문방구 있으니까 문방구에 들어가서 문방구 주인 몰래 그날 미술 시간 있으니까 스케치북과 물감을 훔쳐갖고 나오는데 걸렸네요. 문방구 주인한테 죽도록 두드려 맞고 학교로 끌고 가가지고 문제하라고 무릎 꿇혀놓고 계속 반성문 쓰게 하고 끝난 거예요. 뭐 집에를 끝나고 학교 끝날 시간 끝나가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끝난 종이도 집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혼났죠. 집에 가다 분명히 부모님한테 선생님이 일려갖고 문제하라고 문방구에서 물감이나 훔치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애라고 분명히 전화했을 텐데 겁이 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길거리를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그날도 집에는 못 가고 평생 방황하고 나쁜 짓만 하고 그때 나쁜 짓만 하고 그때부터 나쁜 짓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집에 또 도둑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주인한테 또 들켰네. 그때 사람을 죽인 제목으로 내가 지금 사형에 있으러 살아기 전에 이곳에 사형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은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림 물감과 도화지만을 사주었더라면 지금쯤 훌륭한 화가가 되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을 해줄 사람이 혹시 없는지요? 그 큰 격려의 말을 해줬던 그 한 사람, 한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만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를 통해 전해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이 사랑하고 우리 성도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큰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